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동력, 즉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힘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전도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목적을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잘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잘 모르고 잘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냥 간구 기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복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만 하다 보니까 기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목적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나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실제가 안 됩니다. 실은 제가 오래전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새벽기도 때도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뭔가? 그리고 또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냥 문자적으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근데 해답을 제대로 못 얻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제가 표를 이렇게 어떤 것으로 할까 할 때 성령께서 이제 영혼 살리는 그런 해로 이제 이렇게 정하라고 하면서 그 이제 실천적인 것 세 가지. 내 영혼이 성장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옛날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요즘 사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표열을 저렇게 하고 교회적으로는 상당히 제가 힘들었어요. 막 느닷없이 죽어버리지 막 여러 가지로 뭐 사람들 나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런 못 느꼈는데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 뭘 알았겠어요. 그 신학을 하자마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는데 와 그때 진짜 7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기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뭐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기도를 기도의 목적도 몰랐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는 기도를 했어요.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 5분 하고 나면 미천이 떨어져.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환경은 너무 어렵고.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친구, 그 CCC 전주지구 이제 대표 목사로 있었던 그 친구가 나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 교회 부흥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마지막 날 하루 목요일 날 참석했는데 방언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한국말로 못하니까 방언으로 했어요. 한국말로는 5분이면 미천이 떨어져 버리는. 근데 방언으로 하니까는 1시간도 2시간도 하겠더라고. 근데 그때 참 성령의 은혜인데 제가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때 기도를 했냐면 내가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내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실어서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더라고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한 3개월을 부르짖었더니 어느 날 제 안에서 성령께서 너만 말하지 말고 나도 말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따 또 이게 마귀가 주는 건가 보나 들은 것은 있어서 그런 마음이 오면 막 일주일 내 쫓았어요. 막 이상하게 막 그런 마음이 딱 오면 보여지고 알아지고 그걸 막 쫓아. 사탄아 물러가라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일주일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성령을 소위 말해서 쫓아냈어요. 사탄인 줄 알고 몰랐으니까. 근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성령께서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뜸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성령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내 간구 기도만 내 물질적인 어려운 문제만 기도했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응답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 기도도 할 줄 모르는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왜 그때 그렇게 개척교회들을 놓고 기도를 이렇게 시키시는지. 어떤 때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성령은 내 기도는 못하게 하고 그렇게 개척교회들만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지. 나중에는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그러면 뒤에 끝에 가서라도 나 알아서 좀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나놓고 보니까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고 그때는 진짜 제가 마음만 먹어도 즉각 이루어졌거든요. 신기했어요. 나중에 무섭더라고. 왜? 구두 하면 구두가 그 주간에 와버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생각으로만 고기 해도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고기 사다가 주시고 가시고 양복 하면 양복이 들어와 버리고 뭐 와이셔츠 하면 와이셔츠가 들어와 버리고 넥타이 하면 돼. 무섭더라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야 이러다가 한 대 얻어 터지지 않나. 그때 성령과의 교제도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그때 당시에 또 저에게 이제 성령께서 딱딱 찍어서 어디 집에 가라 어디 집에 가라. 제가 그때 그게 지금도 천천히 후회가 돼요. 누구한테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걸 받고 가서 보면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어. 제가 무시를 많이 해버렸어요. 성령을 소멸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부터 어떤 전도에 대한 이런 것도 막 반대급부가 와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데 어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교회적으로 움직여 나가려고 할 때 말씀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읽으면서 뭔가 막 해보려고 할 때는 말씀이 이렇게 안 들어왔는데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 저도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기도하면 그쪽으로 메시지가 안 와지고 다른 쪽으로 와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 설교를 많이 못했어요. 거의 못했습니다. 왜냐? 다른 것이 더 급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올해 이렇게 영혼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조아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 그 뒤로부터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확실히 달라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설 때 말씀도 능력도 은사도 물질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비유로 이렇게 들었는데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사실 이 120문도는 기도의 첫 번째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기도예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도 적어도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만한 기도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간구 기도만 하다 보니까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안 해버리고, 그리고 기도에 힘을 입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5분 10분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7가지가 충만해서 전도 오고 복음 전했는데 120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에도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령 충만은 떼일래야 떼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하면서 보니까 꼭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다고 하고 지혜와 성령에 충만했다고 하고 같이 가더라고, 같이. 그러니까 성령과 그 다음에 따라와지는 것이 언제나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게 두 번째인데 그 성령 충만 받으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 충만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였어요? 자, 한번 봅니다. 기도가 충만했다고 그래요. 기도가 120명 초대교회는 기도가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그 중에 쓰임 받았던 스데반 집사가 기도에 충만했는데, 자,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 생활에 아주 전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도가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함에 있어서도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 사실 우리가 보세요. 기도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 기도만 많이 하고 나가면 귀신이 나가는가? 전도가 되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전도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간구 기도 많이 하고 나가면 되는가?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을 이루어서 내가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니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잘 보세요.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딱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영혼을 살리려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가 귀신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 안에 있는 귀신을,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동력이라고 그랬고요. 전도 동력, 힘, 파워. 그만큼 내가 힘이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저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죠. 18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작은 믿음 갖고는 우리가 응답받기도 어렵고 전도하기도 어렵고 귀신 쫓아내기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적인 측면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그 가난한 여인이 우리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그 말씀이 그 여인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에둘러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를 하고 막 이럴까 하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 여인 가나안 지역은 원래 막 음란하고 귀신을 섬기고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런 데서 생활을 하다가 뭐 남자를 만나서 애를 하나 낳는데 결국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딸이 귀신들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는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 여인의 영적 상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귀신을 섬기고 그 음란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는요 새끼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크면 지 어미하고 또 교미해서 새끼 납니다. 그래서 욕도 있어요. 개 같은 놈이라고. 그 괜히 그 욕이 나온 게 아니더라고. 상당히 영적이에요. 개는 근친상간도 해버려 막. 그러니까 그 여인의 과거의 그런 영적 상황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에둘러서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은 빨리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 자기의 그 죄성을 예수님께 딱 고백을 하니까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큰 믿음 가지려면 내 약함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와 천국은 나중에 제가 그림을 그려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같이 갑니다. 같이. 회개와 은혜, 천국은 같이 가요. 근데 여러분들 위해서 집사님이 회개하셔 해봐. 안색이 변합니다.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하거든.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약함을 토설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큰 믿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서 보배로운 믿음이건 그건 주님 성품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 기도.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저기 보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야 그러면 나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야? 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차원의 생각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내가 기도의 목적을 이루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만이라도 깨달아도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요. 그 신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단어 깨달았는데 이제 나중에 조금 이렇게 기도다 보면 한 줄 깨달아지고 나중에 또 이 말씀이 또 저쪽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서 해주고 자라나요. 자라나. 근데 우리 생각으로 믿습니다. 막 고개 흔들면서 해도 믿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믿음, 내가 그래서 영적인 힘이 내 안에서 자꾸 축적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는데 그 로마서 10장 17절 그 말씀도요. 제가 백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예를 들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면 하나 믿음 안 자라나.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주일 설교 가지고 절대 믿음 자라나기 어렵다. 하나의 소스를 주고 하나의 그 원리를 제공할 뿐이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해서 성령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생겨요.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자꾸 기도다 보면 자라나면서 확신이 와지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딱 움직이면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착착 이루어지니까 입에서 내가 말하기가 무섭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기 보면 21절이 나와야 되는데 21절이 없어요.
마귀 새끼가 또 저런 걸 못하도록 번역을 저렇게 빼먹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 말씀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조합니 간국기도 막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전도도 되고 귀신도 나가고 우리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내가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와지고 말씀이 와지면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조합니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면 내가 이제 어떤 그 확신이 와지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 귀신의 문제 이런 문제도 내 안에서 확신이 생겨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군데 본다고 한다면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네. 자, 내가 기도가 이루어졌어. 기도의 목적,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 전도 동력, 신앙 동력, 힘을 갖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 안에 힘이 있으면 그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전도할 때도 그렇고 귀신 쫓아내는 것, 뭐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것, 우리가 저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트라이앵글 법칙 언제나 세 가지로 생각했는데 그림을 또 그렸어요. 자, 기도는 막 간국기도만 막 병 고쳐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합님 성령 충만 받는 원리도 이번에 좀 우리가 잘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끔 성령 충만 받아라 뭐 아멘 하는데 아마 그때부터 받기 시작했으면 하늘 쑤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냐고. 성령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된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친히 이르실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와져요. 말씀이 와지면 믿음이 생겨.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 믿음이 없는 용거다. 믿음이 적은 용거다. 그리고 기도에는 이런 유가 없다. 또 마태복음 우리가 12장에서는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세 가지요. 저 세 가지. 저 세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국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을 이루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간구해야 할 것을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그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이 말이죠. 저 세 가지만 이루어지면 돼요. 세 가지. 저 세 가지가 안 이루어지고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가 충만해야 된다고 그래서 초대교회 또한 사도가 됐던 스데반 집사가 됐던 전도함에 있어서 기도가 충만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나 되어서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충만해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이렇게 그렇구나. 마음을 같이 하여. 근데 자, 마음을 같이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 안에서 거칠 것이 없고 방해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려면 우리 마음 씀씀이가 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판단이 딱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어떻느냐. 개인적으로. 가끔 이제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님이 그랬습니다. 이제 시험 본다고 하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안 하면 뭐냐면 네가 지금 그럴 정신이냐 그러더라고. 막 네가 그럴 정신이냐. 네가 지금 놀러 달 정신이냐.
네가 놀러 다닐 정신이 있냐 지금? 네가 그러고 다닐 정신이 있냐? 왜? 해야 할 일을 못하니까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 자세, 그게 관건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느냐 못 하시느냐가 결정이 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다시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단어를 아주 10번이나 애용하는 그런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20명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묶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뭔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하자 하면 그냥 아무것 안 하시더라도 오셔요. 밥만 먹고 갈지라도 오시라고. 그래서 전도 같은 것도 어떤 사람 뒤에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또 밥도 좀 해줘야 되고 때로는 또 뭐 우리가 전도 용품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박효원 집사님이 저기 책박물관 앞에서 혼자 기타를 치면서 그 복음송가를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면 이제 약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약장사들 보세요. 막 하면 또 옆에서 약팔 사람이 있잖아. 그 약팔 사람이 없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 그 여러분들이 나와서 좀 약도 같이 팔아야지. 구약 신약을. 응? 공짜로 주는 약. 응?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또 밥한 사람은 밥하고 청소할 사람은 청소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같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스럽더라고. 너무 은혜.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어떤 일에 마음을 합해서 하는 것.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보면 하나님 일은 마음 맞는 사람 3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사실 큰 교회들도 보면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몇 사람 안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뭐 하자 하면 그러자. 그러면 돼. 소 닭 보듯이.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자들은 성전에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로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 아주 대표적인 얘기 마음이 하나 되지 않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교회는 매주짝 신앙이 돼야 되는데 공짜로 신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공짜로 신앙. 제 둘째 누님이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구역 식구 이렇게 조에다 이야기 못한대. 왜? 말했다면 그날부터 흉거리래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흉을 좀 볼까? 어떻게 하면 자꾸 긁어 부스럼을 만들까? 그 생각들이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막 내가 막 퍼부서 내볼 거야.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하는 거, 한 마음. 그게 중요해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뒤에 가서 이제 보면 그게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할 때도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도 보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이게 중요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금요일 날 이럴 때 기도할 때, 새벽 기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막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공동체적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구경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말로 안 하는 게 뭐냐면 막 내가 한국말로 해봐요. 목사님이 지금 뭐 이렇게 다 기도는 안 하고 듣고 있다고. 근데 방언으로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속 큰 소리. 물론 그 기도가 묵상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부르짖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어. 장작은 처음에 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막 타야 돼. 생장작이 와더라도 막 타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막. 가끔 제가 금요일 같은 데 이렇게 기도할 때 막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천사가 함께 하면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가 꽉 차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낀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로 와가지고 딴 생각이나 하고 있다든지 오늘 회사에서나 아니면 집에서 성질 난 일이 있다 그러면 기도도 않고 졸고 막 엉뚱한 생각을 하면 연기 피우고 있어요. 연기 피우고. 그래서 스들도 목사님 안 하니까 나도 님자 안 붙이려고. 그 뭐 막 이렇게 뭐 불공 들을 때 보세요. 대장 스님이 대나무 긴 것 갖고 다니면서 제대로 하면 탁탁탁 때립니다. 나도 어떤 데 금요일 날은 가만히 있다가 기도하시오 집사님 막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성전에 모일 때든지 또 기도할 때든지 전부 한 마음으로. 저게 핵심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중에 저게 핵심, 저게 한 마음 갖고. 또한 사도들의 이적을 본 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도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누가 은혜 받고 그랬을 때도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또 전도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를 쫓았는데 그것도 사도행전 8장 6절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 이게 좌석과 쇳가루가 붙는 것처럼.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집중력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제가 기도해 준다고 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가면 딴지더라고. 차고 그러면 막 여기서 올라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기도 받는데 전전을 해서 막 딴. 신방 가서도 뭐 내가 지금 뭐 밥 얻어 먹으려고 그래. 뭐 음료수 먹으려고 그래. 막. 기도하면 나시다. 끝나기가 뭐 일어나. 주방으로 가. 그러지 말라니까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도라니까 한 마음으로 따랐다. 우리가 이게 한 마음 갖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충만히 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한 마음으로 기도 충만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 자, 잘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부, 세리 등으로 직업도 다 달랐어요. 그리고 로마의 관료 출신과 가난한 시골 출신 등으로 신분이 달랐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다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직업도 다르죠. 또 어떤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죠. 다 천태만상이거든요. 교회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자, 이때 상황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직업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관로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저 시골 출신이고 이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부류가 아니라 다 달라요. 이때 예수 믿다 발각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벌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잘 보세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이 120명하고 같이 안 계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혼자 승천하셔서 가셔버렸어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아니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발각되면 죽게 되는데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혼자 사시겠다고 승천해서 가셔버리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저와 여러분들 한마음 되겠어요? 뭐야 이거? 이때 120명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냐 이 말이죠. 다 직업도 달라요. 출신 성분도 다 다릅니다. 사는 방식도 다 달랐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 마음 갖고 오로지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이들에게는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어도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였기에 끝까지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고 숨어서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 핵심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핵심은 이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 자세가.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오기를 그 120명은 지금 죽음 앞에 있다.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은 야 성령을 기다려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 올라가셔 버려 승천해서.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아니 뭐 예수님만 사시자고 하는 거야 뭐야 이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나 혼자 어디 싹 가버려 봐. 별소리 다 할 거예요. 내 앞에서는 목사님 하는데 그때는 뭐 목사가 말이야 그럴 수 있냐 뭐 얼마든지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보면. 근데 어떻게 죽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 자세가 되면 이게 가능합니다. 아멘들 안 하네. 지금은 시대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시대적으로 많이 변해서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살인도 나고 막 재판도 벌어지고 난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세대 때만 해도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나한테 잘못했어도요, 우리는 효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 대한 마음 자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이제 부모가 자식 이기는 시대도 됐어. 옛날 틀려. 그리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고슴도치 막 이렇게 털이 막 그런데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래도 끝까지 돌봐주고 기다리고 생각하는 마음이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 때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 옛날에 우리가 그 1월 1일 날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갔을 때 그 안산의 그 빛락교인가 그 목사님 김재명 목사님 그분이 그 옛날에 목회다 수련회 가가지고 집사님들이 뭐 5명인가 6명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다 떠나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한 명 남은 그 집사님마저도 떠나려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이 참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가, 제가 얼마나 그때 울었는지 모르거든. 그 마음이 와지는데.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올 때 그런 마음. 근데 조합도 얼마나 마음이 팍팍팍 잘 돌아가고 계산이 얼마나 팍팍팍 잘 돌아갑니까? 요즘 손해 보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20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죽기 아니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남아서 숨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잠깐 이렇게 실수를 해서 감옥에 가 있는데 목사님, 가족이 저녁에 함께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게 복된 일인가 자기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식이 감옥에 가 있을 때 부모가 잠이 오겠냐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 120명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사랑하는 1순위가 자식이랍니다. 자식.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이 드시고 있는 분들 보면 자식은 남편은 개털입니다. 보면 다 개털이요. 소용없어 보면. 응? 그러니까 남자들이 퇴직해가지고 집에서 1시간만 누워 있어도 그 꼴 못 본대요. 완전 방긋치기요, 소위 말해서. 응? 그러니까 탑골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응? 1순위가 자식이고 2순위가 돈이랍니다. 2순위가 사랑하는 2순위가 돈이래요. 남편은 없어도 돼. 그러나 돈은 없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3순위가 가족이 돼요. 남편은 몇이냐? 5인가 6인가 된대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 잘해봐. 그러니까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 반대로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있죠. 자, 부모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고 이렇게 손익을 따지지 않고 함께하는 자식의 마음 자세. 제가 이제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잖아요. 다 여러분들 가고 남는 사람은 사모님하고 딸밖에 없어. 그때 그런 마음들 끝까지,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가족밖에 없잖아요. 바로 120명은 이런 마음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달랐지만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한 마음.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120명밖에 없었어요. 보세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도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피곤하고 힘들 때 예수님이 느닷없이 베드로 배에 올라탔는데도 베드로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예수님 보험에 든 거예요. 뭐 알아들어 지금? 보세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지금 그물 손질해서 빨리 정리해놓고 가서 좀 낮에 자고 밤에 또 나와야 되는데 그 새벽에 피곤하고 그물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무대권 타시잖아요. 띄워라. 그 자세. 그 자세면 말씀 주셨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 자세를 좀 회복해야 된다. 가룟 유다 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하고 막 욕을 하고 갈망정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복 기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좋아하는데 그런 도움을 받고 감동을 받고 막 그래 보세요. 그 사람이 어렵다고 할 때 진짜 기도가 나와지고 그러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착착 자기 계산이나 하고 막 그러고 가봐요. 얄밉잖아.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도 보면. 근데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응?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중복기도했다 소리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네가 나를 팔 것이다. 회개할 기회는 주십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돈깨 맡은 자로서 왜 돈을 훔쳐간다고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하니까 아니 남이 헌신했으면 가만히나 있었는데 막 왜 그것을 가난한 사람이 안 주냐. 자기 돈이요? 마음 자세가 틀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그런 마음 자세. 베드로는 그렇게 힘들 때 배내드렸어. 가룟 유다는 자기 집 것도 아니야. 근데 남이 헌금하고 남이 헌신한데도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 이 말.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세가 뭐 가끔 목사님들 무식한 베드로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왜 무식해요? 베드로전서 기록하고 후서 기록하고 요한의 제자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마음, 성령을 못 받았더라도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라도 배를 선뜻 내둘 수 있다는 것, 이건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이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거꾸로잖아요. 오히려 더 충성해야 할 사람.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모습을 500여 명이 봤다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한번 봅니다. 한번 저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어요. 잘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몇 명이 봤다? 500여 명이 봤어. 근데 실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은 몇 명? 120명. 그러면 한 380명은 어디 갔어? 아무리 부활한 걸 받아. 아이고 왜 승천해 하셔버렸대. 혼자 우리를 이렇게 놔두고. 그런 마음 자세예요. 그러니까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20명은 단순했어요. 그런 어떤 사사로운 그런 생각, 계산이 없어. 근데 똑똑한 380명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혼자만 승천해서 가셔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한 거야? 벌써 그런 마음 자세가 다르니까 끝까지 안 남고 가버린 거예요. 저런 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 그러므로 오늘날도 주어른들이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마음을 같이 하여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같이 하려면 우리 이런 마음 자세가 좀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와 같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쓰임받고 은혜 받는 건 분명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받기 전에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려면 또한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참으로 이제 120문도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또한 그 위에 쓰임받는 사람과 같이 우리들도 은혜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